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가 우리가 진심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종에게 주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지만은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족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의 그 죄를, 가인이 이제 그 아벨을 죽인 사실, 그 사건과 함께 이제는 에녹성에 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이 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거스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에서는 우리가 이 가인의 자손의 이름과 또 그들이 이룬 세속적인 문화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인의 죄와 불순종은 가인 자손의 부도덕과 폭력적인 삶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이제 이 가인의 아담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아담과 셋과 그리고 이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이제 이 자손들 아담의 계보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대에 걸친 이 계보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이제 이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10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자손들이 주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주신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담 자손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이제 아담 자손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이후에 아담이 결국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가 창조되는 그런 위대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이제 부패한 마음이 타락해 버리고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이제 죄인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그와 그의 형상을 닮은 셋과 함께 또 에노스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먼저 우리는 아담 자손의 계보에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에게 첫 아들이 누굽니까? 첫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시면서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이 셋을 낳았다고 이 주님께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인은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나님이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다라고 이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게 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산 사람으로 주님이 보지를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한떡 거기 있지만 그 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 치지를 않잖아요. 한때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죽은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산 것으로 주님이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사람은 그날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날 그들은 죽었더랬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분리를 소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죽음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아담이 몇 살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930년, 아담의 세월은 930년밖에 되지 않았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의 이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이 주님께 범죄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이제 살았다고 주님이 생각지 않는 그런 죽은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으로 태어나지만은 우리가 영적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이 태어난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제 참으로 영적 가치가 있는 영적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이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적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살았다 하지만은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에 넣지 않는다고,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코에 호흡이 있지만은 그 호흡이 멈추게 되면은 생명이 함께 쓰러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비록 거기 많은 자손들을 낳고 가인의 자손들이 에녹 성에 살면서 세속적인 문명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의 생명으로, 그런 삶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낭비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는 한탄을 해드렸어요. 그는 포도원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업도 해보기도 하고 종들을 거느려 보기도 하고 온갖 육축들을 이제 길러보기도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연구하고 그가 그 수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쾌락과 기쁨을 추구해 보았지만 그는 헛된 것이다. 그는 말하기 웃음을 미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헛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이 왕이든지 이 천민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한 가지 같은 모습으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헛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도서 12장에 그의 인생론을 이제 그 결론을 내릴 때에 그는 말하기를 늦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참된 도리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듀티라 그렇게, 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른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은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 90편 5절과 6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저희를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랐지만은 저녁에는 햇빛이 이제 말라버리게 되면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풀을 이제 어디에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버려지게 되고 그냥 이게 집과 마른 나뭇잎이 되어서 그냥 이제 아무 실제로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또 가인의 자손은 아담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참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침에 이제 안개가 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개가 피어오르는데 해가 뜨게 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개가 있었다는 사실은 안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안개는 다 사라지고 어디에 있는지 흔적조차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재했으나 존재치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그 존재로 주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정말 거기 아벨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후회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 자체가 후회와 슬픔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은 정말 다시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은 그런 형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가룟 유다지요. 은 30냥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기 문제를 후회와 슬픔 가운데 뉘우침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악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에녹성에서 정착했지만은 그는 영적으로 정말 정서적으로 그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살았지만은 상급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여러분 아무도 안개가 언제 있었는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어떤 가치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가인이 인류의 첫 살인자로서 그렇게 정말 그 악한 이름을 가지고 그가 후회와 슬픔 속에 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그는 정말 그 자기가 행한 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고 죄를 품했다. 내가 의인을 팔고 죄를 품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 전에는 30냥을 주면서 마치 친구인 것처럼 했던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버려버리고 네가 행했으니 네가 당하라.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 자손의 계보 속에 가인과 가인의 자손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살았지만 상급 같지 않은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담 자손의 계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이 셋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셋은 믿음의 사람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이었더랬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첫 순교자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 우리 영어로는 거기 Hall of Fame, Hall of Fame이라는 것은 전당이다, 유명 인사들의 전당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사람들의 전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데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말하기를,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믿음의 장에, 믿음의 전당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릴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주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만은 가인은 그러질 않았었어요. 그렇죠? 가인은 자기 정성으로 자기 손으로 이룬 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가인의 제사를 주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의 순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제 주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님께서 이제 셋을 주셨을 때에 셋도 마찬가지로 아담 자손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그 말의 뜻은 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 아담과 이 셋이 정말 이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보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가련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10대 손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에녹이 등장하잖아요.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셀라가 믿음의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리고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열거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은 자들의 계보였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의 후손의 조상으로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계보로서, 그 통로로서 주님께서 가인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불신의 사람이었고 불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이제는 주님의 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자 하는 이 통로로서 주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이 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요셉,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거꾸로 올라가는 계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38절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시고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3장 34절부터 34절부터 있는 그 이유는 이제 거기 23절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는 이 요셉하고 그 위에 이제 마단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까지는 그렇게 올라갑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상은 이 34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르기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벡사기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라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통, 그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혈통들을 주님이 보존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아담의 자손들, 근데 가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셋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유다 자손들,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아담의 자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또 지켜주신 계통이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아담과 그 모든 자손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혈통 아담 자손의 계보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주님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요.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에서
우리는 가인이 빠졌다는 것,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아담 자손의 그 계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 계보 속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가치 있는 영적인 주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 자손의 계보는 실패한 죄인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930년을 살고 자녀들을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산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자녀들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은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피임을 하지 않고 가족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이 한 여성이 이제 가임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우리 사람들이 범죄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의 삶은 9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그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을 것인지 우리가 그는 거기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신속하게 이 땅에 인구가 늘어났을 것인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죄의 생명은 이 땅에서 영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악 가운데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 우리의 이거 썩는 이 몸, 제한된 몸을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이 정말 육체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지만은 사람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또 주님께서는 한 세대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탄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실패케 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했지만은 범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또 주님이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탄은 정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그가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사탄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주님이 그런 능력의 또 지혜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때로는 죄를 범죄함으로 정말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탄이 우리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나중에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때 가면은 창세기 50장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형들이 이제는 야곱이 죽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 정말 그 어린 동생을 정말 그 옷을 벗기고는 이 구덩이에 빠쳐버렸다가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면서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에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치 이 거기 저 요셉이 짐승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이제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의 꿈처럼 그들이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요셉을 이제는 거기 이제 요셉을 섬기게 될 그때에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요셉이 그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기억하고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나와서 그들이, 여러분 이 형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40년이 지나서 요셉을 팔고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년이 지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이 용서해 달라는 그 말을 듣고는 울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19절부터 21절에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했다고. 요셉이 그들을 범죄한 그들을 정말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요셉을 팔아버린 애굽에 정말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이 범죄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는 삶으로 아담이 이 땅을 결국은 930년 만에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들을 일으키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말 그 전 세대가 하지 못했던 것 혹은 잘못했던 것들을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태어난 셋은 완전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때로는 우리들이 전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전의 실패가 전부가 아니고 새롭게 또 우리가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했지만은 그는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의 계보를 이루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일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또 주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새로운 일어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우는 이 풀과 같다. 그래서 풀은 시들게 되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그 날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 날수, 그 날수를 주님께서 산날로 그렇게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를 계수하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우리의 나이하고 우리의 날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날수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생존의 날, 그 하루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